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에 그 여러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행적들이 있는데 수요일 즈음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고난의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그 아픔과 그 힘든 거에 그냥 서정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뭐냐면 배반이라는 거예요. 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인생을 담고 있는 이 순환의 사건들 속에 이 배신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배신이에요. 배신당한다는 것은 배신이라는 것은 잘 해줬는데 친했었는데 좋았었는데 돌아서는 게 배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던 사이 별 관심 없던 사이는 배신이 아니에요. 배신이라는 건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배신을 한다는 것은 참 아픈 일이죠. 제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그 힘든 그 감정, 제일 그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래요. 수치심이 자살을 하게 만들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모독감이 들 때. 이번에 모 의원도 우리 부산의 모 의원도 아마 그런 것이 작동했지 않았을까 싶은.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바닥에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죠. 뭐 어떤 고통보다. 근데 배신의 바닥에는 분노도 있고 또 어떤 억울함도 있지만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수치심이. 내가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배신이 이제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수치심에 의한 그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죠. 여러분 배신들을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 배신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실제 그렇건 착각을 했건 간에 배신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배신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뭐 배신감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입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가족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한테 많은 걸 나의 많은 걸 이렇게 베풀고 공유하고 했었는데 이제 가족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돌아서고 배신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게 근데 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너무 힘들게 저와 얘기를 하면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하는 상담 중에 많은 비율이 가족에 대한 배신, 가족에 대한 배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배신이죠. 그래서 그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회복도 안 될 것이고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으냐 평안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어두운 곳을 보느냐 밝은 곳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 자꾸 쳐다보고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잘라놓고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그 배신을 대하는 한 가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보상하듯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로 나를 도와주는 경우, 함께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연연하지 말고 가능하면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평강과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시선을 돌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신해도 큰 배신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배신 같은 그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배신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걸머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는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좀 위치가 높아지고 좋아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권력이 생기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양반이 조금 이상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그렇게 전체를 운영하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퉁퉁거리면서 그게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지 그걸 왜 거기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바로 앞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을 옹호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이유를 뭐느냐?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훔쳐갑니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헌금을 누가 갖다 주면 그걸 돈꾀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데가 있어 훔쳐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해해요. 생계형 범죄. 근데 괜히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악으로 훔쳐가는 사람들이요. 그죠? 가끔 보면 정치인들 뇌물 받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돈 그렇게 많은데 왜 저러지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산에 또 무슨 어디에 큰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살면서 왜 그걸 훔칠까? 남의 걸 왜 훔칠까? 악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돈꾀에 넣는 걸 훔쳐가는 사람들은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수고를 해요. 그런데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훔쳐가는 그런 버릇이 들었어요. 참 못된 버릇이었죠. 못된 버릇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맘먹은 거예요. 돈이 필요했는지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 자리인데 배신을 맘먹은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겠다.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팔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갈 때까지 간 거지요. 이제 막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 얼마 주려니까 은 30세겔을 주겠다. 은 30이면 얼마 정도 되느냐면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4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뭐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 돈 되겠나? 이렇게 되겠죠. 싼 돈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그 구약의 노예 한 명을 팔 때 그 정도, 은 30 정도에 판다. 노예값이래, 노예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팔아 넘기고 그리고는 예수를 겟세마네에서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고 이러던 중에 그런데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떡을 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 뭐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이제 배반을 당한다. 배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나는 아니죠. 내가 그런 건 아니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나 이게 떠보는 거 알고 난 줄 아나? 나른지 모를 텐데 은 30을 받았거든요. 벌써 돈을 선불을 받았는데 난 줄 알까? 이게 이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너다. 이렇게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탁 깨달아지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이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신자들은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자가 돌아설 수 있는 그 돌아섬에 대한 그 가능성은 또 뜯어먹을 게 있으면 배신자가 돌아섭니다. 또 빼먹을 게 있으면. 근데 보기에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에게 더 빼먹을 게 없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을 데려가서 팔아버립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에서 제가 마음에 배신을 묵상해 보면 드는 마음이 자기를 팔 그 사람에게 발을 씻어줄 때 성찬식을 해주셨잖아요. 세족식을. 그 예수님이 당신을 팔 자를 알면서 팔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근데 배신을 잘 당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 배신을 참 잘 당하고 계셔요. 그래 하고 당할 배신 잘 당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횃불을 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십자가가 앞에 있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때 같이 제자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누군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뛰어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라고 암호를 짜놓고는 안고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입맞출 때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을 거예요. 거의 그 입맞추면서 팔아먹는 신호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배신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하는 수치심이 얼마나 드셨을까. 내 제자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날 이랬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배신자들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이 배신의 굴레를 씌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배신을 잘 당하십시오. 배신을 잘 당하는 것도 지혜이고 성숙함입니다. 그냥 내 모든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배신을 당한다고 해서 큰 그 수치심과 분노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저지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신 속에서 십자가를 향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배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쓴 잔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배신의 소굴입니다. 다 배신하고 삽니다. 자기 게 없으면, 자기가 뜯어먹을 게 없으면 진짜 걷어차는 것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배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불행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오늘 말도 안 되는 단어이지만 예수님은 참 배신을 잘 당하셨습니다. 잘 배신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배신을 잘 위에서 배신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는 잘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참된 순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숙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됩니다. 우리들도 배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의연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같은 담대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와 같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밝은 곳 바라보고 나쁜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좋은 사람 바라보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절에 또 이 고난의 계절에 이 고난 주간에 오히려 배신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배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배신을 이길 수 있는, 잘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같이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 부흥에 있습니다. 오늘 다 참여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고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환 당하시는 수요일 순환을 아버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배신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배신의 시절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신당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배신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행여 배신의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그 응어리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신을 대신 당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